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나만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뭘 우리가 봤냐면,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 실족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주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하셨어요. 야, 그럴 것 같으면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자, 작은 자란 얘기는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 같은 분. 예?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뭐 좀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왔는지 갔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왔는지 갔는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을 작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자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왔는지 안 갔는지도 신경 안 쓰는 그 작은 사람을 혹시라도 내가 시험 들게 하거나 상처 줬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이러면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차라리 내가 잘못했잖아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경고하셨는데, 오늘은 상황이 반대예요. 반대 상황. 응?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럼 남이 나에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에 이 관점을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을 그래서 봤어요. 용서 1, 오늘 제목이 이건데 왜 1이라 그랬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2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으로 하는 마태복음 18장 15절은 원문에 살짝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거를 붙여서 제가 다시 한번 기록해 봤는데, 여러분이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가운데다 제가 바로 읽고 너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인 즉슨, 우리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저 말 없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 원어에 더 적합하게 해석하려면 바로가 있어야 돼요. 내 형제가 너에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피해자야. 이제는 지난 시간하고 다르죠? 지난주는 내가 가해자가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 피해자고. 내가 남을 넘어뜨린 거잖아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네. 내가 피해자가 됐어. 다른 사람이 가해자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인 내가 그 가해자를 찾아가래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만나라는 거잖아요. 둘이 해결 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개혁교회의 3대 표징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칼빈이 얘기하는 3대 표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말씀 선포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이걸 보고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례예요, 성례. 성찬 예식 이런 거예요. 이게 시행되고 있는가 교회 내에서. 세 번째는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 예? 권징 많이 들어보셨죠? 그 권징이라고 하는 거, 권징이 뭐냐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래도 저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법에 의해서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이건 진짜 뭐 체면이고 뭐고 말이 아닌 거죠. 과거에 뭐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뭐 교회법에 위배되는 일들 했을 때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수찬 거부, 수찬 정지. 장로님인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걸 교회 앞에서 일어나시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걸 권징이라고 해요. 권징.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 권징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때 많이 인용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더라는 거예요. 권징 이러면 어떤 의미가 딱 떠오르냐면 저도 늘 그래왔지만 매우 딱딱해요. 엄격해요. 차가운 법 같은 그런 이미지가 딱 따라와요. 예. 그런 이미지거든요. 일어서십시오. 뭐 이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교회 저도 못 봤지만 저 어릴 적에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었고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에 대한 이미지 그러면 좀 제가 과하게 표현하자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주 냉혈한 같은 차가움. 왜냐면 법을 적용하는데 정확히 탁탁 하는 거예요. 옳고름을 그냥 탁 칼로 막 베듯이 촥 빼고 옳고 그름 탁 판결하는 그런 느낌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가 진짜 그런 거였을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이 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작은 자 중. 남들은 무시하고 왔는지 갔는지 신경도 안 쓰고 별로 교회 내에서도 비중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잃어버리는 거 이거 너희 하나님의 뜻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씀은 뭡니까? 저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 피해자건 또는 가해자건 간에 상관없이. 예?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는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것은 피해자인 나보고 가해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내가 가래요. 나에게 죄를 범했거든요. 내가 상처받았거든요. 나보고 가래요. 그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이 독특한 점은 두 번째는 가는 목적이 뭐냐? 가서 뭐 하라는 거냐? 가서 그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잘못됐던 그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사과받으러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저게.
비록 그 사람이 말 실수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는 그런 짓을 했을지라도 그 영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14절에 말했잖아요. 14절에 바로 앞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15절에 저 말씀하셔요. 그래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집사님 이거 너무 잘못했네. 당장 사과하세요 나한테. 이렇게 해서 찾아가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그 사람을 찾아갈 때요. 찾아갈 때의 마음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내가 피해자인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전제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깔고 만나가야 돼요. 그 사람을, 가해자를. 그 얘기예요. 내가 논리적인 말로 상대를 확 눌러가지고 말이에요. 설득하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의 논리에 의해서 상대가 설득당했어요. 내 말에. 내가 피해자고 저 사람 가해자인데. 저 사람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어서 욱했었는데 내가 요목조목 얘기해서 1, 2, 3, 4 쫙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설득됐네? 여러분, 그렇게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뒤돌아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상대방, 잘못한 그 상대방,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녹아질 때예요. 녹아질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경우만 진짜 돌이켜요. 여러분, 그럴 때 하는 사과에는 진심이 담기죠. 진실한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래요. 먼저. 내가 피해자인데 먼저 용서하래요.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와 화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 두 사람 사이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내가 분명 실수했는데 나를 용서해주고 화해 손을 내미는 거, 이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의 역사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모든 경우가 다 저렇게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네, 관계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만 더 데리고 가래요. 왜 한두 사람 또 두세 사람 정도를 데리고 가는가? 뒤에 바로 나오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게 법적인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면 이 사람들은 증인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이 됩니다. 누구 말에 더 신뢰가 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증인이 돼주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받게 될 수치감,
만약에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어요, 정말. 예. 그래서 내가 진짜 막 너무 자존심이 상했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내가 막 온 동네 사람한테 다 얘기해, 이거를. 아유, 권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세상에 그 사람이요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막 소문을 다 내버렸네. 이거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 사람. 이러면 돌이키지 못해요, 이 사람. 예? 여러분, 이 사람이 받게 될 수치감도 있거든요. 이걸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두 사람 또는 세 사람까지만 데려가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와 또 그 옆에 두세 사람 있을 때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거든요. 두세 사람 데려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같이 데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저 때는. 말싸움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야 될까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저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건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네. 나야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잣대 하나 갖다 대고 이렇게 재면서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 말하기는 쉬워요. 그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내가 잣대를, 내 기준과 잣대를 갖고 막 들이대서 이게 틀렸고 이게 길고 이게 짧고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 자리에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인정할지 몰라도 진짜 그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안에 응어리가 다 풀어지느냐? 아니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지적으로. 여러분,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사람을 한번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 이게 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렇게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어디로 가는 거냐? 이제 교회에다가 말하래요. 교회에다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권고를 듣고 돌이키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거든요. 마지막 단계, 저 세 번째 단계. 궁극적으로 저게 왜 하는 거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저 단계예요.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의 권고를 듣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단계는 법적인 재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저 때도 마찬가지죠. 그 죄인이, 실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권고해 주는 거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어릴 적 제가 배운 교리도 그랬고, 성경을 그동안 제가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설교들도 그랬고, 저게 바로 권징인데, 저게 권징이거든요. 저 권징에 대한 이미지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딱딱해요. 매우 차가워요. 칼 같아요. 아니면 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느낌,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저 느낌, 그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짜 관심은 뭔가? 진짜 관심은 뭔가? 앞서 말씀드렸죠? 14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을 잃어버리고 내려가면 안 돼요. 14절에 분명 그랬어요. 너희 중에 소자,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관심은
잘못한 사람 혼내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 질기게 말도 안 됐네.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이거요. 그리고 교회에서 땅땅땅 이렇게 하는 게 권징이 아니라고요. 정말 주님 마음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돌이키게 하는 거, 그 사람 회복하게 하는 거, 그 사람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여기에 주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징의 목적은 잘못한 사람 뭐 정죄하고 뭐 처리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다시금 들어와서 회복하게 하는 거. 여전히 자기 잘못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회복의 자리까지 제대로 세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권징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교회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뭐같이 여기라고요? 누구같이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러니까 뭘 떠올리냐면 저도 늘 그래 왔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어릴 때부터 설교 그렇게 들어왔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러니까 맞아.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 안 하잖아. 응? 세리를 개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찾아가서 회개해라 말 안 듣고 두세 사람 데려갔는데 안 돼. 맞아.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앞에서 뭐 집사님 아무개 누구 성도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뭐 땅땅땅 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서 상종도 하지 말고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기서 뭐가 나오냐면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출교.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 아니다 이 사람. 그리고 명단에서 지워버려요. 그냥. 그걸 출교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늘 설교를 들어왔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저 말씀을 단순히 그냥 출교시켜라 이런 말씀 정도로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이 본문을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진리가 저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저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저 진리가 감춰져, 가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 말도 안 듣는 저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여기셨나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유대인들이 한 거 말고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게. 우리 주님이 그럼 이방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여기셨냐고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이방인과 세리를 주님은 친구처럼 대해 주셔요. 그들을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 사람들 집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사귐을 갖게 되었고 우리 주님은 저 이방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내 말도 안 듣고 두세 사람 데리고 가도 안 되고 마지막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 밖으로 내쳐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성경만 보지 않고 다양한 성경을 보거든요. 그 메시지 성경에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아멘. 아멘. 제가 저 성경 읽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내쫓아버려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라고요?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와, 진짜 뒤통수 어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래서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 다시 지적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다시 베풀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면까지 듣지 않으면 출교시키고 끝내버려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상종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 보면. 저 심령의 은혜가 얼마나 메말랐으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예? 말씀 한 절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말라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게 되냐면 내가 바리새인이 되기 시작해요.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놓고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용서가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 나는 재판장이 돼요. 난 재판관이 딱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 저렇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 저렇게까지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저렇게 해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미는 손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그 심령이 은혜에 메말랐으면 그럴까. 피해자인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도 뿌리쳐버리고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고 교회의 권면도 안 듣는다는 것. 예? 여러분, 이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 잘못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라면 그 심령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 거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죄 지으면 성령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울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감화 감동 주셔요. 야, 이러면 안 되잖아. 아무개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그 성령의 소리에 귀 막고 살아요. 못 들은 척하고 살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자유라고 살아요. 내 기분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 영혼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 마음으로 그 상대를 봐야 되는가? 우리 지체들을 봐야 되는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 저기에서 전제로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대전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주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 모르고 아예 거부하며 살았을 때, 돌이켜라 해도 아예 못 들은 척하고 살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 아니었을 때, 여전히 나는 죄덩이였을 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봐라. 열어주셨어요. 봐라. 십자가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성탄을 앞둔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거든요. 4주, 3주, 2주, 1주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인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인 나, 하나님께 대한 가해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해자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런 죄인이었던 가해자였던 나를 찾아오신, 그리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용서하심을 나타내시려고. 그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용서와 회복의 특권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얘들아, 이거 진짜야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말한다. 정말이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죄인을 단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죄인으로 단죄받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땅에서 풀잖아요.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해주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은 용서함을 받아요. 용서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특권 주셨는가? 죄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저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저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잖아요.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가 풀잖아요. 하늘에서도 풀릴 거예요. 그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합심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 우리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구하면, 합심하여 구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든 아니면 두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하셔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 그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영혼을 위해 올리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아무개가 얼마나 그 심령의 은혜가 말랐으면 저렇게 완악해졌을까요?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심령의 밭을 성령의 불로 가르셔서 부드러운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드리잖아요.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안에서 또는 믿음의 공동체들 중에서 나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맞아. 누가 나한테 잘못했지. 이게 생각나거들랑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저 말씀에 순종해 사는 옥정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슴에 대못질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가해자인 나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 하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들랑 마음에 응어리 풀지 않고 원수 갚으려 하는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먼저 찾아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예수님 마음 닮은 성도들, 말씀에 순종해 사는 성도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